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다음 절 교독하는 방법으로 읽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갈새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여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들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다 같이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에 매우 익숙한데 마태는 13장에 이르러서야 비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담았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의 여러 행적과 거기에 대한 교훈을 소개했고 이제 13장에 이르러서야 첫 비유가 등장을 하는데 그 첫 번째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비유란 예수님의 독특한 어법 중에 하나입니다. 비유는 이야기를 통하여 심오한 천국의 진리를 쉽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비유는 우화와는 다릅니다. 이솝 우화는 짐승을 등장시켜서 짐승을 의인화하여 사람처럼 행세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비유는 알레고리와도 다릅니다. 알레고리는 그 자체가 알레고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알레고리로 해석하는 것뿐이죠. 예컨대 선악과 이야기를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선악과를 말하고 있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 알레고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임의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는 처음부터 이것은 비유니라 라고 전제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비유를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는 비유로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비유의 소재는 그 당시 사람들이 매우 익숙한 평범한 것들을 소재로 삼았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을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현대인이고 도시인이다 보니까 예수님의 소재가 당시 사람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것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생소한 것들이 많습니다. 예컨대 농사에 대한 비유, 겨자씨가 작다고 하는데 겨자씨를 본 적이 있어야죠. 겨자는 먹어본 적이 많지만 겨자씨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무화과를 먹어본 사람은 있지만 무화과 나무를 본 적은 없어. 또 가라지라는 것이 뭔지 어렴풋이 상상이 가지만 실제로 가라지가 뭔지 모릅니다. 풀무가 뭔지도 모르는데 풀무불을 우리가 어디서 접해볼 수가 있겠습니까? 연자맷돌, 도대체 연자맷돌이 들고 다니는 것인지 끌고 다니는 것인지 얼마나 큰 것인지, 그러나 예수님은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우는 그런 무서운 말씀을 하셨죠. 쥐엄 열매, 탕자가 먹을 것이 없어서 쥐엄 열매를 먹었다고 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게 뭔지 알았지만 우리는 그게 쥐가 먹는 건지 그게 맛이 있는 건지 열매라고 했는데 정말 도토리 같은 건지 알 수가 없고, 누룩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누룩이 뭔지를 보지도 못했고, 누룩이 어떻게 해서 빵 반죽을 부풀게 하는지 원리도 잘 모릅니다. 다 생소합니다. 다만 교회를 다녀본 사람은 하도 많이 들어서 익숙하게 생각하는 것뿐이지 직접 새가 씨앗을 먹어버리는 것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만일 오늘날 오셨다면 오늘날 우리들이 익숙한 것을 소재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천국의 비밀을 이렇게 쉽고 단순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신앙에 대하여 귀중한 단서를 제공하고 또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대해서도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첫째로 신앙에 대하여 예수께서 단순하고 쉬운 비유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실 수 있었다는 것은 신앙에 대하여 우리가 선입관을 갖거나 편견을 갖거나 불신으로 모든 것이 어렵다, 심오하다, 또 애매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져볼 수도 없고 우리의 이성으로 깨닫기도 어려운데 하나님도 추상적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더 추상적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에 비유하셨어요. 어느 아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할 때 돌을 주겠느냐?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할 때 어느 아비가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인간 아버지의 비유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귀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은 악하지만 악하면서도 아버지는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어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로 비유하셨어요. 또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으냐?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누룩이라는 비유를 사용하셨죠. 누룩과 같다. 적은 양의 누룩을 밀가루 반죽에 넣으면 그 밀가루 반죽이 부풀어요. 저는 빵을 먹는 사람들이, 만드는 사람들이 왜 누룩을 넣을까 좀 궁금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누룩을 넣는다고 칼로리가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배가 더 부른 것도 아닌데 그냥 먹지 왜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 가지고 먹을까? 아마 그 이유는 맛에 있는 것 같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납작한 빵을 먹는 것보다는 그것을 부풀릴 때 빵이 더 푹신푹신하고 빵을 뜯는 재미가 있고 또 뭔가 그 빵의 그 감촉 이런 것이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예로부터 사람들이 밀가루 반죽에 누룩을 넣어서 빵을 굽기 전에 누룩을 넣어서 이 부풀린 다음에 이 화덕 속에 넣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빵 얘기를 하면 입에 침이 돌지 않으실 것 같아요. 밥 얘기, 라면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입맛이 돕니다. 저는 이 고급 양식당에 가서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대화 주제로 라면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을 봤어.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라면 얘기를 하더라. 그러면서 라면이 얼마나 맛있나 하는 얘기를 하면서 스테이크를 먹는 걸 보고 이상하다. 아니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이게 참 얼마나 맛있냐, 얼마나 비싸고 고급이냐를 말해야 될 텐데 라면 얘기가 나오니까 저마다 신이 나가지고 뭐 밤에 먹는 라면이 맛이 있고 뭐 라면을 더 맛있게 하려면 거기다가 뭐를 넣으면 되고 뭐 중국식 라면, 뭐 일본식 라면, 뭐 라면 얘기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신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입맛을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없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밥을 좋아하는 분들은 반찬 없이도 밥만 먹어도 흡족합니다. 배가 고플 때 우리는 무슨 뭐 새우깡이라든가 무슨 뭐 과자라든가 무슨 뭐 아이스크림이라든가 이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원래부터 밥을 좋아하는 분들은 배가 고프면 그냥 밥을 꺼내 가지고 반찬 없이 밥만 먹어. 그 밥이 맛있대. 손으로 밥을 먹어. 무슨 뭐 숟가락 젓가락 필요 없이 그냥 그러니까 밥의 맛을 아는 분들이에요. 밥의 맛. 사실 밥은 그 안에 누룩을 넣지 않지요. 그러나 물을 넣어서 밥을 지으면 그것이 부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 이게 부푼 음식을 먹음으로써 이 배부른 듯한 느낌을 즐기는 것 같은데 아무튼 예수님은 천국을 누룩에 비유하셨어요. 그건 뭐를 뜻하냐면 천국이 처음부터 크게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심히 작고 이게 장차 뭐가 될 수 있을까 의구심마저 들게 하는데
그러나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누룩처럼 반죽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원래 크기보다도 엄청나게 커져서 더 큰 영향력과 더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리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처음부터 크게 기대할 필요가 없고 이 눈에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작게 시작을 하는 것을 우리가 업신여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작다고 업신여길 수 없다. 지금 작다고 나중에도 작은 것이 아니다. 지금 작지만 그것이 작게 지속되지 않고 그것이 은연중에 커진다, 부푼다, 성장한다. 이것을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믿으셨기 때문에 당신은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너희가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지 않으셨지만 제자들에게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시집을 오면 한 여자가 믿음 좋은 한 여자가 시집을 오면 몇 년이 지나지 않아 그 집이 다 복음화됩니다. 먼저 그 자식이 예수를 믿죠. 엄마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신앙으로 자녀들을 키우고 그리고 그 안 믿을 것 같았던 남편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시부모님마저도 믿게 되는 3대가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시집 오는으로 말미암아 3대가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 예수 믿는 한 사람의 역할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는 그건 확인하기가 좀 더 어렵지만 그러나 그 영향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친구들의 무리에 끼치는 영향 그것을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이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당장 친구들이 감화를 받아서 교회를 다니지는 않을지라도 아무개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여러 친구들에게 오랫동안 어른이 된 후에도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아무개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또 식사할 때 기도를 하고 주일마다 교회를 가고 그리고 뭔가 나에게 도전이 되고 걔는 신앙인이었다. 그걸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연중에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나도 믿음을 갖게 될 때 다시 그때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이제는 나도 다니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 과거의 믿음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았던 것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현재 작다고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것은 현재 작은 것이 영원히 작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은 전부 다 작게 시작합니다. 내가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한 것처럼 다 작게 시작해. 어떤 것도 처음부터 크게 팡파레를 울리면서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아. 사람이 하는 일은 그렇게 시작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한두 사람의 믿는 사람을 통하여
한두 사람의 믿음과 순종과 희생을 통하여 또 믿음의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그것이 누룩처럼 커지게 하고 또 그 결과가 이후에 나타나게 하고 그리고 그 결과가 이곳뿐만이 아니고 먼 곳까지도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비유를 통해서 그걸 말하는 누룩의 효과, 누룩과 같은 효과를 설명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까? 제가 근 10분에 걸쳐 가지고 설명을 해도 부족한데 그러나 누룩 이 한마디 속에 그 모든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 사람들은 들으면 이해합니다. 누룩과 같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다. 겨자씨와 같다. 한마디에 이해가 돼. 그걸 설명하라고 하면 뭐 1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이해하는 데는 한마디로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다. 천국은 잃어버린 아들이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가 그를 맞아주고 잔치를 벌이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양을 잃어버린 사람이 그 양을 찾고 기뻐서 이웃과 함께 기뻐하는 것과 같다. 그 한마디에 이해가 되는 천국이 어떤 것인지 막연하지 않아요. 추상적이지 않아요. 이론적이지가 않아요. 철학적이지도 않아요. 실제로 느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고 실감할 수 있는 천국, 그 천국을 예수님은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영적인 진리가 난해하다고 했습니까? 일반 비유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영적인 진리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비유는 커뮤니케이션의 지혜를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쉬운 것도 어렵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려운 것을 어렵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비유는 어려운 것을 쉽게 말하는 방법이, 다시 말하면 어려워 보이는 천국의 비밀을 쉽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어른이나 아이나 대상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든지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쉽게 말씀하셨어요. 그걸 이해하고 소화하면 내가 그것을 잘 소화할수록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는 소화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 것으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쉽게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충분히 소화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려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또 설교를 듣고 책을 읽고 생각하고 그리고 삶에서 그 원리를 경험하고 그 경험에 빗대어 다시 성경 말씀을 읽고 그러면서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고 이 과정이 반복되어야 합니다. 곽선희 목사님은 종종 말씀하시기를 성경만 읽어서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 하셨어요. 정말 일리가 있는 말씀. 그렇다고 성경을 안 읽으면
성경을 이해하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 말고 다른 책들을 읽어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다른 책이란 말은 인간의 여러 가지 문학적인 이해, 인간의 경험을 기록해 놓은 그런 것을 보면서 내가 미처 경험하지 못했던 남의 경험을 통하여 인간의 이 생각, 깨달음 이런 것을 얻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것이구나.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남들이 써놓은 글들을 통하여 이해하게 되는 것. 이런 뜻이 있었구나. 아브라함이 이런 경험을 할 때 그의 느낌이 이랬겠구나. 아브라함이 그때 이렇게 반응한 이유가 이것이었겠구나.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깊이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 설교자들이 설교할 때 예화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화는 이해를 돕기 위한 방편인데 예화를 너무 좋아하게 되면 목사님들이 설교를 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예화를 찾는 게 아니고 예화거리를 어디서 얻으면 이걸 어떻게 써먹을까 해가지고 예화를 중심으로 설교를 만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예화를 귀중히 여기면 예화를 집에 창문에 비교할 수 있다. 창문이 없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또 창문이 작아도 답답하죠. 반대로 창문이 너무 크면 그건 벽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크기의 창문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예화도 마찬가지인데 일부 교단에서는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예화는 오직 성경에서 예화를 따와야 된다. 성경 밖에서 예화를 따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 그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그동안에 많은 설교자들 중에 말도 안 되는 전혀 경건하지 않고 믿음의 덕이 되지 않는 세상적인 이야기를 가져다가 예화로 쓰는 그런 남발하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것은 경건하지 못하다.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권위를 가지려면 예화라 하더라도 성경 안에서 찾아야 된다. 이제 이런 주의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예수님의 비유는 성경에서 따온 주제는 아니에요. 무슨 솔로몬의 옷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지만 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지만 소돔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일반적인 사람의 경험에서 따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예화로 드는 데에도 사실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성경에 우리가 예로 들 만한 사람이 아브라함, 또 모세, 사무엘, 다윗, 여자를 친다면 무슨 미리암, 근데 미리암은 문둥병이 걸렸기 때문에 좀 그렇고 무슨 사라, 리브가, 그리고 누가 밧세바를 예로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드는 예가 룻 아니면 에스더. 그 이외에는 별로 들만한 인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건너오면 베드로, 바울, 요한, 막달라 마리아, 무슨 디모데, 인물이 빤하지. 그러니까 그것이 충분한 소재가 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이 어려운 얘기를 쉽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어려운 것이 모르는 사람에게 어려운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어려운 것이지, 믿는 사람 또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에게는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원리, 사람이 거듭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 성령의 능력에 붙들리는 것, 또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 또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주님의 일을 이 땅에서 하는 것, 그것이 듣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같이 추상적이고 애매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믿고 경험한 사람에게는 그것처럼 분명한 것이 없고 또 그것처럼 즐거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